가족의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한 가지 제공하려고 해요. 이 미션이 무엇이냐면 원래 오늘이 요절 암송데이잖아요. 오늘 요절 암송데이에 맞춰서 1학기 동안 배웠던 여러 암송 구절 중에 딱 3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암송하고 그 암송한 내용을 동영상이나 음성이나 아니면 글자로 직접 쳐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이는 강도사님의 연락처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작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참석하고 싶은 친구들은 1학기에 있는 여러 암송 구절 중에서 3가지 암송 구절을 선택해서 강도사님에게 카카오톡으로 꼭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 1학기 말 달란트 시장은 함께 모이긴 어려울 것도 같아요. 그래서 달란트 시장이 원래 의미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이번 6월 말까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로 이용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친구들, 선생님들을 향해서 한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어서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전도해 본 친구가 있나요?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오늘 바울에게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종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을 돕기 위해 실라가 함께 여행을 떠났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성도를 격려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는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라는 청년과 함께 여행을 참여했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바울은 계획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성령님께서 왜 막으셨을까요? 아마 바울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3명의 선교사와 함께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제일 큰 성, 어느 성일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며칠 후에 기도하기 위해 성문 밖 강가에 갔어요. 바울은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죠. 그러자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모든 가족들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죠. 바로 죄의 문제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래의 어린이들도 죄를 짓고 생활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루디아처럼 말이죠. 또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러 가는데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났어요. 점치는 여종은 사람들은 점치는 여종의 예언을 듣기 위해 돈을 주었고 여종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여종이 날마다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는 말이죠. 여종이 외치는 말은 물론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외쳐대니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며칠 후 여종이 똑같은 말을 외칠 때 바울은 몸을 돌이켜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즉시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은 그 사실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 성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신라를 함께 고소했죠. 관원들이 명령이 떨어지자 바울과 신라는 채찍으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바울과 신라의 발은 발목에 들어갈 구멍이 나 있는 나무로 된 착고에 묶였어요. 등에서는 피가 흘렀고 불빛 하나 없이 사방이 온통 어두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성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잔인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는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난을 겪진 않았나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들은 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지도 몰라요. 혹은 여러분을 왕따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우리나라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길 바라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우 어려운 일을 만난 상황이었죠. 바울과 실라는 투덜거리고 불평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불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잠든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다른 죄수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했을 거예요. 보통 죄수가 욕하거나 화를 내는 소리는 들었을 텐데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니 그런 일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때 갑자기 땅 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우르릉 쾅쾅 이런 소리가 말이죠. 지진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신 뒤 지진을 일으켜 감옥 털을 흔들리게 하셨어요. 그러자 닫혔던 철문이 활짝 열리고 죄수들이 묶여있던 쇠사슬과 착고가 쩔렁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일이 일어났죠. 이제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 역시 잠에서 깼어요. 그는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리고 말았어요. 당시에는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대신 벌을 받는 끔찍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포에 질린 간수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신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간수를 불렀어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이죠.
간수는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보니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가와 그들 앞에 절하며 이렇게 진지하게 묻게 됐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어요. 그분을 너무 간절히 알고 싶었죠.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요약하는 것도 너무 좋은 자세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 부모들, 또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이죠. 간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는 즉시 자기 죄의 벌에 대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죠. 그의 가족 역시 간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의 간수였던 사람이 이제는 친절하게 그들 등의 상처를 씻어주었죠.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함께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죠. 그들은 함께 기뻐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석방이 됐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도록 격려했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겪은 것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여러분을 놀리고 따돌리고 또 아빠가 여러분을 매를 때린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암송 말씀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함께 교회에는 나오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간 실천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한 주간 잘 실천해보고요. 기록을 잘 누적했다가 교회에 나올 때 가져올 수 있길 바라요. 참, 여러분들 잊지 않았죠? 이번 주에 있는 미션 1학기 동안 배웠던 암송 성구 중에서 3가지를 카카오톡에 글로 적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작은 선물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꼭 잊지 말고 참석해서 용기 있게 우리 선물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혹시 선생님들도 원한다면 선생님들도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 앞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고 그의 손과 발이 묶이며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린 나이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연약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혹은 어른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또 내 주변에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한 주의 삶 동안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